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 그리고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넘겨봅시다.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야, 저분 괜찮네. 야, 저분 믿을만하네. 저분 따를만하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인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이 세상에서 너를 딱 택해가지고 불렀고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왜 불렀느냐? 왜 세웠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택해서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하고 자, 뭘 맺게 한다겠습니까? 네,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 내 정성, 내 노력, 내 각오, 내가 막 주를 섬기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서 깊게 보면 내 애씀이나 내 수고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세웠다는 거죠. 자, 왜 나를 부르고 세웠습니까? 이 제자들을 왜 택하고 불렀다고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누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생명을 건지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하시고 싶냐면, 열매를 계속 맺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이게 주시는데,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고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되고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이 당부를 하신다는 거죠. 왜요? 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면, 자, 이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이니까 세상을 좁게 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시하고 막 그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넓게는 이 세상이죠.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달게 받아들입니까? 자, 16장 2절 한번 봅시다.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자, 추례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공회에서 그 유대인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출회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 이제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자, 이렇게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고 세우셨는데,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랬으니까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이고 나서, 야,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생명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한다겠어요? 자, 2장 마지막 부분의 중간부터 보면, 이는, 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한 일이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자,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예수 그러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정확하게 죄 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자, 그 예수 이야기를 하면, 증거를 하면 왜 이렇게 핍박하고 출교를 시키고 막 잡아 죽이고 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왜?
자, 4절에, 자,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추례를 시키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자,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크게는 세상, 조금 작게는 지금 요 배경이 쓰여져 있는 세상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네 동족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를 모르고 누구를 모른다고 합니까?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허파가 뒤집어질 얘기 아닙니까?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 일이 생길 건데, 그때도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건데, 그때의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이렇게 놀라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그 엄마가 아이를 놓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자, 뭐라 합니까?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초점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시각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냥 주님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너희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또 추례를 당하고 너희들이 이제 막 죽임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니잖아요. 막 추례를 당하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스승이 왕 되면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이 가득했다고 써요. 어디에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실상을,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고 바톤 체인지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캠프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이 책망 속에는 야,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그거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꾸짖기도 하지만 이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올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돌이켜서 정상적인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와서 세상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완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배경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추례시키고 잡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가 뭡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어기면, 범죄하면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너희들이 막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막 선하게 살고 죄와 싸우고 이래야,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죄를 사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범죄해서, 네가 잘못 살아서,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으셨는데 이 땅의 죄의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안 믿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정확한 믿음을 모르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또 책망할 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합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 이방인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갑니까?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게 이제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대요. 자, 우리 중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사람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뭐냐? 온전함은 뭐냐?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이제 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죠. 왜요?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 담불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발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다시는 하나님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들을 심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거룩함은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증거.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세상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자, 너희들은 죄를 짓고 너희들이 잘못 살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의 초점입니까? 자,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자, 한 장만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왜요? 이 세상에 뭐가 임했으니까?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고 합니까? 야, 이 세상을 심판했어. 예수님이 심판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 했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쫓겨났으니, 자,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죠.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임금 밑에 따르고 섬기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잃었습니까? 네, 임금을 잃었죠. 자, 히브리서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심판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육에 속했다는 거죠. 육에 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육에 속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이 육체를 입고 혈과 육, 인간이 되심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합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당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야, 신기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사망,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다는 거죠. 대속제물이 돼서.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이 하시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앴다는 거죠. 자, 없앴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싸워서 승리하셔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럽니다. 2장 15절,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죄의 싹신 사망을 당신의 몸으로 죄의 싹을 치르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우리 죄가 그냥 사해진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죠. 그걸 복음서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다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속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가두고 너희들을 추례시키고 너희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몰라서. 모른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택하여 너희들을 부르고 세웠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세상 방방곳곳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야, 죄에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 죄 십자가에서 끝났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야, 의로움, 거룩함,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완벽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갔어. 그게 의롭다는 증거야. 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번제단, 하늘나라 성소에 번제단 뿔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당신의 피를 발라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죄가 도말되면 이제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치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치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늘나라 가서 그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 죄를 다 도말한다는 거죠. 그럼 의롭게 됐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의롭게 해놨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가 심판이냐? 너희 임금 쫓겨났어. 야, 너희 임금 전쟁에서 졌어.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마귀가, 사단이. 자, 그러면 마귀를 따르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임금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마귀를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를 잃었어요? 임금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해서 12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자, 임금이 쫓겨나니까 왜 쫓아냅니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승리했으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부른다는 거죠. 그럼 임금을 잃은 세상에 속했던 백성들이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돌아와서 누구를 진짜 임금으로 받아들입니까? 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으니까 승리국의 임금이 패전국의 백성들을 뭐 합니까? 이제 다 속국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 소식을 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진짜 참 임금은, 우리가 섬겨야 될 임금은,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들 속에 함께해서 이끌겠다는 거죠. 자, 이게 세상을 향한 책망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세상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니까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잖아.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와서 누구에게? 누구를 가르친다고 합니까? 제자들을. 왜요? 그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 하늘에 속한 세계를 제자들이 모르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요 상태의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고 모른다는 거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도 책망하시지만 성령이 와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합니까? 제자들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접어놓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2장. 자, 10절. 오직 성령이,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께 편지를 써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내가 막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누가 다 통달하고 안다갑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지. 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내가 이 세상 신을 섬기다가 이 세상 임금을 섬기다가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나 이렇게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내 마음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신의 인생만, 육의 삶을 산다면 진짜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데,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내가 당신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 하늘이 주는 기쁨, 그 신앙이 누리는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세계를 누리면서 막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는 기쁨,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진 보셨죠? 계곡에 가서 막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물놀이하고, 그 좀 이렇게 청년들은 어린 아이들 막 돌봐주고, 막 이렇게 튜브를 태워주고, 안전 요원처럼 막, 그 사진 속에 그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속에 청년 형제들이, 또 청년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 계곡에서 혹시나 위험할까봐 놀아주면서 살피고 돌보고 막 챙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레크레이션 시간에 막 그 여러분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웃고 막 이런 사진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교회가 주는,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막 간증, 삶의 간증, 하나님을 마음에 접촉하고 만났던 성도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막 그 평안해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신앙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할 때 너희들의 각오와 열심이나 애씀으로 허락합니까? 성령이 먼저 너희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열어서 가르치고 보여준다겠습니까? 네,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만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자,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지만, 야, 내가 가지만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셔놓고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자의로, 임의로 막 역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누구의 뜻,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합니까? 그걸 설명하잖아요.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들어요? 장래일도 가르치는데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우리 신앙을 이끌어갈 때, 제자들과 함께하면 이끌어갈 때 누구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15절, 무릇 예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것.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나는 가지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열어서 보이고. 근데 전부 다 그게 성령인데 누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자, 그럼 예수님의 몸은 가셨지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 마음으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뜻대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것처럼 성령은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 일하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일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 하늘나라 세계를 지금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왜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하셔서 누가 우리 죄에 모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할 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이제 임금을 잃어버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참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번 캠프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 온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이 한 번 오셨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할 날이 온다. 그리고 어떤 분 간증처럼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들은 못 왔는데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임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지. 그럼 그 제자들을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누굽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성령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배워지면 배워질수록 뭐합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에 제자들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많이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 그 마음을 전하신 게 요한복음 16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소중한 열매를, 생명을 얻는 일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